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푸른 풀밭에 펼치신 하늘의 식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신 것이죠. 원하는 만큼 많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두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하시죠.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려서 나중에 쓰거나 아니면 대부분 상하게 되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됩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첫째는 결핍에서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참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지 라는 기억이 있게 하신 것이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결핍의 현실에서 그대로 굶주리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풍성히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400년 밀린 임금, 그 체불된 임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그리고 온갖 귀중품 그리고 천과 이런 것들로 성막을 지은 것을 기억하시죠? 그 많은 물품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약탈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꺼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애굽 사람들에게 다 받은 겁니다. 그들은 노예살이하면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오히려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12바구니는 결핍의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로 또 먹이신 적이 있었죠. 7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완전하신 하나님,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신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12바구니는 3 곱하기 4가 되고 7 광주리는 3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3은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죠. 4는 사람의 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결핍의 현실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핍과 오늘 고통과 오늘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왜 이런 현실에 나를 가만두십니까?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2바구니를 거두어 확인케 하신 것은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남겼겠습니까? 남은 것으로 더 나누어 주라. 잉여 분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 은혜가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남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약자들을, 더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위한 풍성한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위험한 독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만 은혜 받고 싶어 라는 거죠. 나만 응답 받을 거야. 우리 집만 복 받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게 신앙 이기주의입니다. 무서운 거죠. 마귀 사탄이 은혜 받는 거 좋다. 너만 누려라. 꼭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나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처럼 내 배만 채우는 탐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나누고 베풀 때 더욱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결핍의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순종하세요. 앉혀라, 나누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니까 그때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내게 있는 작은 것, 남은 조각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 풍성해지고 더욱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인색한 신앙이 아니라 후하고 베풀고 후하게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 주님 더욱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식탁의 연쇄 반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이 추위에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